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가 상당히 정말 깊은 이러한 책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느꼈습니다. 1장, 2장, 특별히 3장에 올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체험에 관하여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아주 자세하고 아주 섬세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4장은 1장, 2장, 3장에서 이러한 다른 이 많은 이러한 방면들의 확정이 될 것이고 이제 4장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간략한 복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3장은 이 빌립보서에서의 어떤 심장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겼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탁월함, 그 지식의 탁월함에 인하여 자기가 가졌던 많은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용어를 썼죠. 그리고는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하고 깊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항상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확대되었습니다. 나타났죠.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발견되기 위하여 바울은 율법의 의를 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율법의 의를 따라 살았다면 율법 안에서 발견되었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취한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낸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의의 방면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낸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가 나중에는 이러한 신부의 이러한 옷이 되겠죠. 결혼 예복이 되겠죠. 그리고는 또 3장 10절에 올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를 썼죠. 이것은 바로 체험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의 교통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결국 바울은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죠.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뛰어난 부활. 첫 번째 부활. 이것은 보상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미 붙잡은 것이 아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추구하고 달려가고 획득하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체험들, 초기의 체험들, 아주 기적적인 체험들 다 그건 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앞에 있는 것, 표대, 이것이 바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위하여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걸어간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달린다는 말은 이러한 경주자의 이러한 어떤 방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면을 다시 권면하고 있죠.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어떤 지점에 성장에 이르러져 있겠죠.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다 한 가지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추구했던, 표대를 향하여 달렸던, 그 상을 위하여 달렸던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는 같은 규칙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고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개인적인 방면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깊은 것은 하나의 생각, 같은 혼을 가지고 한 혼 안에서 굳게 서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규칙으로 스토이케오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할 때에 이러한 보소를 맞추어서 동일한 규칙을 따라서 그 선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러한 노선 안에서 동일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체험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3장 우리가 마지막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에피큐리안들에 대한 이러한 중재가 있었고 또 우리의 몸이 비천한 몸이 변형되어서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된다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또한 주님을 따른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을 마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험에 관한 바울이 쓰고자 했던 그 아주 높은 지점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4장을 통하여 이제 결론의 말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4장에서는 높은 이러한 계시와 이상과 체험의 방면은 없지만 그러나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살고 획득하고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상세하고도 분명한 인간적인 인성 안에서의 방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은 결론이지만 엄청난 우리에게 균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장에서 끝났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얻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살고 이것에 대한 것이 표현이 무엇인가? 아주 영적이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어떤 영적인 괴상함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아주 균형 잡히게 그러한 사람들은 합당한 인성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의 인성 안에서 합당한 미덕들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결론적으로 귀하고 균형 잡히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4장에 우리가 오늘 우리는 전반부 9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내가 유오디가에게 권유하고 순두계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기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를 쓴 배경에 관하여 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이제 결론에서 그러므로 내가 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항상 결론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아주 최고의 아주 놀라운 이러한 체험들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참 이 표현을 보십시오.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의 느낌, 충만한 감정,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충만한 감정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3장까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놀라운 이러한 체험을 기록한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그리워할 줄 아는 느낌이 충만한 감정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어떠한 관계입니까? 멜루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안으로는 바울의 기쁨과 즐거움이요. 밖으로는 멜루관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나는 경상도 사람 아이가. 그래서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한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러나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십시오. 여기 오늘 형님들이 이 교통을 듣는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바울은 보십시오. 그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2번이나 한 구절에 2번 언급했습니다.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 나의 기쁨이요 멜루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인간적인 방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부 안에서 또한 지체들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한 혼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 분투하는 거예요. 한 영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한 혼으로 분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은 바로 영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혼의 문제입니다. 혼 안에 분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영 안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권유합니다. 여기에 2 자매님을 언급했습니다. 왜 저는 2 자매를 언급했을까? 형제님들을 언급하지 않고 왜 자매님들을 언급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매 집회입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답은 자매님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이 뭔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지 않다는 것은, 그렇죠? 아마 유도와 이 순두계, 여기에 빌립보 성도들의 자매님들입니까? 장원교회 자매님들은 유오디아가 없습니까? 순두계가 없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 자매님들의 위치가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아주 섬세하고 교회 생활의 80% 이상을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통할 때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볼 때 누가 섬세하게 관심하고 그들을 위하여 돌보고 그들을 기도하고 애타합니까?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80% 이상은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자매님들의 역할은 너무나 귀합니다. 자매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님들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두 자매님은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런 함께된 봉사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3절과 4절을 읽어보죠.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맨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나와 함께 또한 글레멘드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령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제 상당히 아주 실행적이고 실제적인 이 문제에 왔습니다. 함께 멍에를 맨다고 했죠. 우리는 이 멍에가 뭔지 압니다. 그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이 멍에를 메고 이 쟁기를 가는, 그렇죠? 그때 이 멍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겁니다. 부부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죠. 그 맞습니다. 그 멍에입니다. 동력자들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동반자이죠. 우리가 사역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또 존중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뭔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교회 안에서 사도와 동력자들과 장로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 정말 이러한 것은, 근데 여기에 요도와 순두계가 이 멍에가 좀 이렇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그래서 오늘 빌립보의 이 성도들과 남아 봉사한 형제님이겠죠. 형제님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봉사하고 인도하는 자매님들이 삐걱해버리면 교회가 전진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들 나팔을 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자매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이 우리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함께 부름받아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로 이러한 생각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밭을 가는 걸 약간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엉터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자매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전진을 위하여.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신의 문제라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의 전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가 안 된다면 교회가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님을 통하여 이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맨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 매이는 것이죠. 멍에를 매는 것입니까? 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함께 멍에를 매므로써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아멘. 전 넬슨 다비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기쁨이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멍에를 맨 기쁨이요.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함께 멍에를 맨 기쁨이요. 이러한 기쁨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 정말 이러한 기쁨 안에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창원교회가 전진하고 나아갈 길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오늘 4장 이 결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방면에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볼 텐데 5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2 플러스 6 플러스 2 총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항목들은 다 놀라운 계시가 아니라 뛰어난 미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제가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뛰어난 미덕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1장, 2장, 3장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대한 생활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뛰어난 미덕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주 이 10개의 항목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두 항목을 먼저 봅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과 염려 없음입니다. 5절에서는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사실 오늘 10가지의 이러한 뛰어난 미덕들을 다루는데 가장 이 미덕들을 이끄는 미덕 중의 미덕은 관용입니다. 관용이 무엇인가? 관용은 모든 미덕들의 총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되는 염려 없음, 염려라는 게 있습니다. 염려는 바로 사탄에게서 나오는 인간 생활의 총체입니다.
그러나 관용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정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역에서 말씀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관용은 다시 한번 우리 관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또한 사려가 깊고 배려해주고 자기가 법적으로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야심이 없고 헛된 영광도 없고 불평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함축해 보면 온유하고 평안하고 잠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한 사람들의 나타난 표현은 온유하고 평안하고 잠잠합니다. 조그만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크죠. 그러나 얼마나 큰 호수에 돌을 던져봤자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인간 사회 안에서는 갖가지 환경들이 우리 사람을 안으로 시간을 통하여 막 통과합니다. 시간과 함께 막 통과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갖느냐, 그것이 사람의 어떤 생활의 일부가 되겠죠. 오늘 빌립보서를 체험하고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그의 표현은 관용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는 관용이 없다고 시인합니다. 정말 관용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죠. 자기가 손해보면 막 성질을 내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막 이렇게 화를 내죠. 관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과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관용이 나온다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기억납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십시오. 이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관용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가 관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량할 수 없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관용의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용을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지점에 올 때 관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항목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염려는 사탄에게서 오는 인간 생활의 총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간 사회는 염려의 톱니바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 없는 생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인간 사회는 염려의 톱니바퀴가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의 톱니바퀴입니다. 이건 제가 좀 어쨌든 말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쁨의 톱니바퀴, 염려의 톱니, 기쁨의 톱니바퀴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사는 생활을 말할 때마다 기쁨을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염려는, 기쁨은 염려를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염려들이 막 엄습해오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러한 교통의 시간을 계속 가진다면 우리는 관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우리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가지 항목이 있는 또한 2가지 항목, 8가지 항목이 있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7절과 8절 천천히 읽어보죠.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기에 8항목이 있는데 6항목과 2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6항목에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둘로 되어 있죠. 제가 먼저 7절 먼저 보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우리의 탁월한 미덕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에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평안의 하나님, 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평안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면서 보초를 서면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이 단어는 참 귀하죠,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낸 이러한 참 미덕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지고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6가지의 먼저 이 미덕을 보죠. 첫 번째는 참되고 장중한 것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이러한 윤리적으로 또한 사실적으로 참되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장중하죠. 장중.
장중하다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장중하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롭고 순수하며, 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것은 그 의도와 행동이 단일한 겁니다. 혼잡함이 없는 것이죠. 섞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스러우며 평판이 좋으며, 사랑스럽고 상냥하고 애정을 느끼며 사랑할 만한 것, 평판이 좋다. 평판을 받을 만하다. 그것은 바로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6항목. 다시 보죠.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며 사랑스러우며 평판이 좋은 것. 그리고 나머지 2항목이 있죠.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2항목은 앞에 있는 6항목에 대한 요약입니다. 어떠한 미덕들, 이러한 이 미덕들 탁월한 것이죠. 또한 칭찬받을 만한 것들, 칭송을 받을 만한 것들. 자, 우리 여기에서 8항목을 다 미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미덕들에 관하여 사람이 이러한 미덕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러한 8항목이 있죠. 앞에 거 포함해서 10항목입니다. 많은, 그 외에도 수많은 미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내와 참음과 하나님은 사람을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미덕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러한 미덕들의 이러한 용기, 다시 말해서 장갑을 만든 겁니다. 이 용기, 장갑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손이 들어가면 그 손의 형상, 모양대로 손의 움직임이 있죠. 이래 손이 이러한 많은 방면에서 관용이라든지 염려 없음, 이러한 참됨, 장중함, 이 손가락이 이런 미덕들이 막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손이 장갑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미덕들, 이 장갑은 우리의 미덕들을 가지고는 이러한 지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방면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본질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이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이 미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학 가운데서 공자의 철학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명덕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덕을 개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미덕을 이렇게 이 빈 장갑에다가
일종의 막 공기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미덕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안 넣고 다른 걸 막 넣어가지고 미덕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내려앉습니다. 공기를 넣어봤자 공기가 빠지면 다 쪼그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 외에 다른 걸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갑은 손 외에 다른 걸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미덕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었지만 이것은 바로 빈 장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가 바로 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손이 우리 장갑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올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이 탁월한 미덕들에 대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이 땅에 왔습니다. 누굽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 사실 때에 바로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간 그 생활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그의 인간 미덕들에서 가득 찼어. 그는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에게는 그분에게는 어떤 철학, 문화, 종교적인 관념, 배경, 전통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몸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삶과 생활이 다 하나님과 하나였으며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바로 그분의 탁월한 인간 미덕. 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무나 그분의 이 탁월한 미덕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러한 주 예수님의 재생산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1, 2, 3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의 놀라운 체험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 아니라 사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마지막 9절을 한번 읽고 마치죠.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평안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9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또한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바울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너무나 체험적으로 우리의 생활 안에서 실제적인 것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의 재생산이었습니다.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 땅에서 표현된 그 모든 탁월한 미덕들이 여기에서 10가지 항목들, 앞에 2항목, 중간에 6항목, 마지막 결론에 2항목까지 모든 항목들이 다 바울이 살았던 그러한 탁월한 미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배우고
나에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듣고 나에게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장의 전반부를 마치면서 정말 놀라운 이러한 결론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그쵸? 느낌이 듭니다. 1장에서 이러한 놀라운 이 체험에 대한 계시.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그리스도 살고 확대하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반사한다 했지 않습니까? 3장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표현이 나타남의 미덕이 오늘 여기에 여러 항목들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 형제님의 이러한 권면과 이러한 교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체험하고 몸 안에서 한 혼 안에서 한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면서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또 누리게 되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그분의 갈망이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